우리는 재밌는 걸 보면 웃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나고 이런 거 볼 때는 잠깐 웃기도 하고 또 개그 프로그램 보면 잠깐 웃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은 사실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상이 끝나면 웃음도 끝나고요. 잠깐 기억하면서 웃기도 하겠죠. 하지만 현실 앞에 서면 영상은 언젠가 바로 잊혀져 버리고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 안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로 시작하는 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외부에서 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처럼 세상의 기쁨은 항상 뭔가 보거나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면 괜히 기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면 막 괜히 짜증납니까? 이거 먹으면 또 살찔 텐데 하면서 웃으면서 또 먹잖아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괜히 짜증내면서 또 먹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렇습니까? 멋있는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또 멋있는 풍경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승진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죠. 승진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가족이 잘 됐을 때, 남편이 잘 됐을 때, 아내가 잘 됐을 때, 주머니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대부분 되게 외부의 것들에 대한 의존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순간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월세방에서 전세방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전세방 계속 살다 보니까 좀 좁아. 그러면 아이고 좁아 죽겠네 이러면서 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쁨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쁨은 마치 불꽃놀이 같습니다. 불꽃이 펑 터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불꽃은 영원하지 않고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화려하고 빛이 나지만 사라져버립니다. 새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새로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내가 산 차가 TV에 광고 나오고 말이죠. TV에 광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능을 가진 차가 내 차가 되면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차보다 업그레이드된 차가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새로운 것이 생겼던 바로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쁨은 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세상 기쁨은 영원히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세상의 기쁨은 좀 비교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면 기쁨이 오기도 합니다. 남보다 좀 더 잘났을 때, 남보다 좀 뭔가를 더 소유했을 때. 그런데 이러다 보면 꼭 시기와 질투가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 때 더 기쁨이 옵니다. 남의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남에게 베풀 때 더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쁨은 소유에서 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거의 다 가져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수많은 물질들,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명예,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이것을 가진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이 배경을 보면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기도 하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유럽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됐습니다. 이 성도를 필두로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위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로마 감옥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 네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내일 저기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사자밥으로 던질지도 모르고요. 또 그가 마음이 변덕이 부려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짐승의 껍질을 이렇게 씹어서 들깨들이나 또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그리고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때 절망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빚도 쳐오고 이자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자 나를 찾아오는지, 월세는 빨리빨리 왜 이렇게 돈을 빨리 내려가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바깥에 나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어떤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바깥에 다니는 그 학생들의 교복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려서 근처에 있는 은행 그 화장실에 달려가서 한동안 계속 벌벌벌 떨면서 변기에 앉아서 그렇게 울면서 기다리다가 얼마나 지났을까 해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집에 가니까 그때야 집에 가는 어떤 그런 여학생,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아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 4장 아주 짧은 이 장이지만 기쁨과 기뻐하다는 이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감옥에서 쓴 이 편지가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 이거는 결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내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기쁨의 온천이 뭘까요? 정신이 나간 건가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 나간 건가요? 사도 바울에게 조현병이 있어서 맨날 눈앞에 천사가 보이고 막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중보하고 계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막 찾아보거든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왜 기록이 없는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주님은 맨날 웃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맨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셨을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본인도 일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딜 가더라도 굳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맨날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아들 있잖아요. 아들. 네, 아이들이 인상 쓰고 있는 어른한테 올까요? 아니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항상 주님의 옆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몸에 NK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NK세포는 뭐하냐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래서 항상 웃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이었던 게 웃음 치료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자, 손을 앞으로 살짝 내밀고, 자, 아까 그 LG 플러스 그 말 기억하면서 한번 한 30초도 너무 되게 길더라고요. 한 3초만 하고 웃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 이 기뻐하는 말이죠. 몸에 NK세포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자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면역체계가 더 확실히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미국 로마린다 대학의 리버크 교수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웃으면 암세포만 아니라 감염된 세포도 다 죽인대요.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아셨죠? 아셨죠?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기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조건부 기쁨이 아니라요. 항상. 환경이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세상의 기쁨에는 조건이 있어요. 승진했거나 또 시험에 붙거나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됐거나 여러분들 기쁘지 않죠? 이까짓 아이고 그까짓 거 뭐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면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까 그 환경이 초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뻐함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키고 계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도닥거리시며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낙심이나 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때 일어나게 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그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잠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을 보면 말이죠, 오늘날 교도소가 아니에요. 황량한 곳에 말이죠, 땅으로 조금 파고요, 옆에 돌덩이로 좀 이렇게 막아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춥고 음성을 없고 말이죠,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행동이라도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성경 말대로 착고가 채워져서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차가운데 쇠 금속이 피부에 닿아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보면 이 겨울에 혹시 하면 살이 쩍쩍 붙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힘들고는 고통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옥 같은 삶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감옥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가정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관계의 갈등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감옥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처방전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디서요? 주 안에서. 어디서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살 때 기쁨 또 항상 근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그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이 주 안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4장 1절에는 주 안에 서라 얘기하고요, 또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4장 또 2절에서도 하고 계속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까 그 교수는 얘기할 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웃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해서 기뻐하지 말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말씀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이 내 사람 되어보십시오. 목사님이 내 처지가 되어보십시오. 기쁨이 나오나?
즐거움이 나오나 감사가 나오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전부 다 공감합니다. 그 말씀 전부 다 그대로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선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을 선택할 것인가,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제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그대로 방법이 없어서 이거 좋아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암병 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치료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믿었더니 그들의 병이 고쳐지는 그 수많은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제가 암병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순응해서 그냥 그 뜻대로 나타나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무룩하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온 송아지나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처럼 도살장에 끌려온 닭이나 오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표정 짓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비전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녀? 실실 쪼개고 다녀. 교회만 가면 뭐 있는 거 아니요? 나도 한번 가볼까?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